자,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예배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내가 사도신경이 뭐냐?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후에 초기 교회들을 초대교회라 하는데 거기에 지도자들이 신앙 고백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 쭉 읽어보면 우리가 교리가 다 나와. 성부, 성자, 성령 교리가 다 나와요. 그것을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이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뭐든지 언덕을 읽을 때 생각은 딴 데 두고 그냥 눈으로만 입으로만 읽고 생각은 딴 데 두면 집중이 안 되고 뭔지 모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 사도신경은 그런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 신영조도 기도했지만 오늘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 하나라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이에요. 6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디모데 전후서를 하는데요. 자, 에베소 6장 14, 15, 16, 17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은 사람 몇 쪽이에요? 494쪽.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자리에 있는 성경을 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가면 내가 이제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오늘부터는 갈 때 여러분들이 한 구석에다 양쪽 구석에다 이렇게 딱딱 정리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내가 이제 항상 정리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도록 여러분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4, 15, 16, 17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산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일리노이 여기 지금 드럼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데 스틱을 좀 내려놓으면 날란가?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 영어로 아머. 이 갑옷이 갑옷. 근데 지금 딱 여러분들이 훈련 중간에 주의를 맞아가지고 여러분이 완전 군장을 한 거하고 이제 비슷한 이거는 로마 시대의 갑옷이다 말이에요. 그럼 한번 파워포인트에 로마 시대 갑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한번 해볼까요? 내가 로마의 갑옷, 이게 로리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식 발음이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기원전 1세기 지휘관을 재현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막 근육 같은 거 새겨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 이거 이제 철 헬멧을 썼죠. 그래서 백부장이라는 거 뭐냐? 백부장. 자, 고개 들으세요. 여기도 보고 쓸 때는 또 쓰고 이렇게 해서요.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말 하면 중대장, 그쵸? 보병, 공병도 비슷하지만, 3개 소대, 3, 4개 소대를 거느린 백부장, 중대장 정도가 이런, 이제, 무장을 했다는 건데, 보면은, 요런, 이 갑옷은 좀 이렇게, 어떤 철사 같은 거 연결된 그런 갑옷도 있고요. 내려보세요. 이거는 이제 부조에 새겨진 거를 했는데, 우리 자세히 안 보이니까, 내려가서
이런 거는 뭐야? 철판 같은 거로 이렇게 갑옷을 만들어서 입기도 하고. 근데 이 갑옷이요, 그 몇 개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공화정 시대의 갑옷이냐, 뭐 제정 시대, 황제 시대 갑옷이냐, 이게 로마가 몇백 년을 통치했으니까 그 시대마다 갑옷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발전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갑옷 그러면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갑옷 투구하고 고려시대 뭐 강감창 장군이 입었던 갑옷 투구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시대가 다르고. 그러니까 또 신라시대 뭐야, 신라시대 누구야, 김춘추 뭐 이런 사람들이 입은 건 또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백제 계백장군이 다르고. 근데 이제 이 고증을 잘 못하면 그냥 그 로마 시대 갑옷은 대충 비슷한 거, 막 여기 근육 막 이렇게 새겨진 그런 갑옷을 그냥 고증 없이 하면은 그 시대가 안 봐줄 수 있지. 정확하게 고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또 밑에 갑옷 나오는 거 보세요. 보여주세요. 내려가 보세요.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창과 방패, 쉴드, 그 다음에 갑옷, 아머. 자, 그러면 퀴즈. 저 투창은 영어로 뭘까? 투창을 이렇게 던지면 날아가서 그냥 뻑 꽂히잖아. 그쵸? 나도 영어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야? 영어로 뭐야? 투창을 이름 뭐라고 영어로? 뭐야? 제블린이라, 제블린. 제블린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대전차 미사일을 새로 나는 신형 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제블린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옛날 토우 뭐 이런 거 옛날에 있었는데 그 제블린 투창이야. 그러니까 대전차를 투창처럼 쏴가지고 전차 캐터필터나 뭐 이런 거 또는 폭파해가지고 기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완전 군장할 때 모습이 바로 이건데, 다시 이제 한글로 가서, 자, 그러면 영어로 한번 봐요. Stand firm, 아주 굳게 서라. Stand firm then, with the belt of truth buckled around your waist. 자, 벨트, 여러분들 그 탄띠 차잖아. 탄띠 차는데 이 탄띠는 뭐예요? 일단 허리에 탄띠를 차면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단도도 차고 실탄도 차고 뭐 여러 가지를 장착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with the belt of the truth, belt of truth. 근데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군사의 아머, 전신 갑주는 허리띠가 믿음의 허리띠라는 거야. 믿음의 허리띠. 믿음의 허리띠. 근데 buckled around your waist, 허리에 두르는 믿음의 벨트를 차고 with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in place. 자, breastplate, breast, 이 흉갑이라 그랬는데 한문이야. breast, 가슴을 방어하는 플레이트, 이 쇠조각들을 연결한 그 철갑. 우리 거북선이 철갑을 두른 듯 또 뭐 그런 거잖아. 애국가에도 철갑을 두른 듯 뭐 그런 나오잖아. 소나무가 이렇게 막 옆에 이렇게 뺑 둘러 있는 그런 것이 철갑을 두른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제 애국가에 표현했는데, 브레스플레이트가 철갑을 두렀는데 그 철갑이 어떤 의미냐? righteousness, 의의 철갑이에요. 의, 옳은, 정의. 의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갑옷을 입고 철갑을 두르고, and will you fit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자, 그 다음엔 fit, 발에는 fitted with the readiness. readiness는 뭐야? 여기서 준비, 뭔가를 준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상사태나 이럴 때는 어때요? 완전 군장 한 채로 그냥 대기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readiness 항상 준비의 하는 그 발을 신을 씻고 근데 그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면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하나님의 복음의 평안으로부터 오는 그 준비된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허리띠는 믿음 근데 가슴은 뭐야? 이 준비 그 다음에 이 발은 평안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all this 여기다 더해서 take up the shield of faith shield는 뭐 방패를 잡는데 그 방패라는 것이 뭐야? faith 믿음의 방패라는 믿음의 방패 여러분들 적이 공격할 때 방패가 없으면 화살이나 거 맞잖아 창이나 맞잖아 그렇죠? 근데 이 방패라는 건 믿음이라는 거야 내가 이 방패를 가지고 적들을 막아낸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그 방패는 뭐냐면 with which you can extinguish all the flaming arrows of the evil one. 그러니까 그 방패를 가지고 extinguish 제거하는데 뭘 제거해? flaming arrow. 옛날에 화살에 불을 붙여갖고 쏜단 말이야. 팍 맞으면 불이 팍 붙는 거지. 이 기름이 붙은 그 끝에 불이 이 갑옷 옷에 붙으니까 이게 옷에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막 벗어지게든지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extinguish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 방패가 막아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그 방패가 어떤 방패냐면 of the evil one 악한 사탄이 쏜 이 불화살을 막아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take the helmet 여러분들 이제 오늘 딱 군복을 입고 오니까 진짜 군인 같네. 근데 여러분들 실전에서 뭐예요? 전투에서는 헬멧 쓰잖아요.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헬멧이 뭐냐면 구원의 방패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패. 구원이 뭐야? 구원이 뭐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헬멧을 쓰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로리카 갑옷을 봤지만 투구가 장군의 투구와 쫄병의 투구가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헬멧을 구원의 헬멧을 쓰는데 그리고 and the sword 칼 이 헬멧을 쓰고 칼을 들었는데 그 칼은 뭐냐면 of the spirit 그 성령의 칼인데 검인데 which is the word of God 그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사탄이 덤빌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전투 뭐 여러 가지 다 군장을 한 거를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야. 근데 거기에 뭐 이제 벨트는 뭐 트러스고 뭐 발은 뭐 레드니스고 그다음에 뭐야 방패는 쉴드 페이스고 믿음이고 그다음에 뭐 헬멧은 구원이고 검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연결이 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면 어떻게 된다? 어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는 퀴즈 이 세상에 마귀나 사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모습을 일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1번 있을 것이다. 2번 없을 것이다. 3번 모르겠다. 1번 있을 것 같다. 2번 사탄 마귀는 없을 것 같다. 3번 모르겠다. 자, 있을 것 같다는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사탄 마귀일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고 손든 사람. 대답 한번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사탄이 아닐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사탄일까? 범죄자들이 사탄이죠. 범죄자도 사탄이고, 또 범죄자, 살인, 폭력 막 이런 것도 범죄도 사탄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손든 사람들. 마약이 사탄. 마약도 사탄이고요. 자, 없을 것 같은 사람. 왜 없을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얘기해. 없을 것 같다고 손든 사람들 중에 누가, 난 이래서 없을 것 같다. 난 뭐 보질 못했으니까. 뭐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탄이 있냐.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뭐 그것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사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막 뿔 달리고 막 무슨 막 이러고 막 드라큘라 같이 나오는 게 사탄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사탄은 아주 멋진, 아주 나이스한 그런 차림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뭐 멋있는데, 저거 뭐 괜찮은데, 또는 아주 나이스한 뷰티풀한 여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뭐 괜찮은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고 천사들로부터 우리 사람을 지키도록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와서 인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까이 맺는 것을 중간에 방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역할하는 사탄들이 있는데, 그 사탄들이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질 못해서 그게 정말 있나 없나 헷갈리기도 하지만, 우리 현재 세상을 보면요, 우리 세상이 모든 게 다 아름답습니까? 모든 게 다 행복합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이 한 5, 6살 뭐 달 때는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장난감 갖고 놀고 그럴 때는 세상이 뭐 이렇게 험악한지 몰랐지만, 중고등학교 대학 어른 되고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 알겠죠. 그렇죠? 세상이 만만치 않죠.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왜 저렇게 전쟁을 합니까? 저 전쟁에서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저걸 왜 하는 겁니까? 저 푸틴은 뭡니까?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에다 미사일을 그렇게 수십만 발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아파트고 건물이고 뭐 공장이고 뭐 발전소고 뭐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어 놓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저거는? 그게 바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저런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까? 히틀러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에다가, 아우슈비츠에다가 집어넣고 들어오는 대로 금은 이런 소지품 다 뺏고 빨가벗겨가지고 가스 집어넣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가스 집어넣어서 다 죽이고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600만을 그렇게 죽였다 그러죠.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나는 어떡할까? 그 유명한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그 600명 중에 잡혔어요. 그래갖고 차례차례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서 완전히 외양간 같이 그냥 꽉 사람을 집어쳐놓고 하나씩 단계로 이제 가스실 들어서 죽인 다음에 불태워 없애버리는데, 그 사람 거기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나는 이제 차례차례 죽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냥 뭐 안절부절하고 막 그럴 때, 그 사람은 저 창문을 내다보면서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나는 우리 제자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를 버텼다는 거예요. 그 빅터 프랭클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질려서 들어가기 전에 가스 들어가기 전에 질려 죽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끝까지 버텼는데 그 사람 앞에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사람들은 해방이 되는 거죠. 그 살아났어요. 이게 내가 그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좌절과 낙담과 내가 그냥 절망을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영양실조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정말 전쟁터에 뛰어들어가도 우리가 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 지금 이 세상이 만만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요. 이따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이 지금 전쟁은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면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하이브리드 전쟁이 뭐예요? 통합? 설명해봐. 하이브리드 전쟁이 뭐예요? 한번 누가 대답한 사람 설명해봐. 하이브리드 전쟁이 뭐예요? 들어봤어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시중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하이브리드라는 건 뭐예요? 이게 섞인 거잖아요. 자, 우리의 전쟁은 전통적으로 뭡니까? 육해공군이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 적을 압도해가지고 우리가 전쟁 이기는 거잖아. 그쵸? 그쵸? 그런데 그 전에 심리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저기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우리는 또 뭐 합니까? 대북 방송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휴전선에 근무했던 북한 군인들이나 북한 접경 지역에 사는 민간인들이 탈북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북 방송 듣고 그 심리전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방송하고 전쟁할 때 대적 방송하고 거기다 삐라 뿌리고 또는 우리 이제 뭐 휴민트나 뭐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작업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전쟁을 이길 때 훨씬 쉽잖아요. 전쟁은 이 군인들이 한결하고 죽기 살기로 단결할 때는 굉장히 무너지기 어렵잖아요.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은 뭐냐면 SNS,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이 사람들의 의욕을 상실하도록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터넷이나 SNS나 뭐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심리전을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디? 북한. 오케이.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죠. 지난 대통령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래요. 그런 대통령도 있었어요. 북한이 주적이죠. 그 북한만일까요? 북한만일까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어디요?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간첩법을 만들었어요. 간첩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발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간첩법은 뭐냐면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간첩이 들어오면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거로 잡을 수가 있는데 중국 간첩들이 들어오면요 국가보안법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간첩법을 새로 만들어서 중국이나 기타 등등 제3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간첩 활동을 하면 그 잡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간첩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왜 간첩법을 만드냐?
예를 들면 중국 유학생이 부산에 미국 핵 항공모함이 들어왔는데 드론을 띄워서 그걸 다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잡았어요. 그런데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삼성, LG 뭐 이런데 반도체 이런 정보를 여기서 연봉 뭐 3억 뭐 몇억 받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으로 튀면 30억 준다 그러면 가지고 튀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중국하고 이렇게 공모해서 한 중국 사람 잡아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점들. 그러면 북한은 그렇다 치고 중국은 왜 우리한테 그런 활동을 할까? 왜 할 것 같아요? 왜 할 것 같아요? 아까 중국이라고 대답하는 형제 왜 할 것 같아요? 중국은? 남의 나라인데 왜 하지? 왜 할 것 같아요?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덩어리 내에 소수민족이 한 66개국이 되는데요. 그 중에 과거에 나라였던 나라들이 있어요. 저 티베트 나라였고요. 저 신장 위구르에 있는 투르메니키스탄 이런 나라는 나라였고 그거 다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청나라 때 쳐들어가서 그걸 그냥 자기네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지금 몇백 년 동안 지배를 거예요. 몽골도 지금 중국에 속해 있는 내몽골은 몽골의 반쪽을 중국 국가로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외몽골, 몽골 밖에 있는 중국 밖에 있는 몽골이 몽골 공화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몽고.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몽골은 외몽고 반쪽 있는 몽고 공화국이에요. 자, 만주 땅은 어디예요? 만주 땅은 만주라고 하는 만주족들이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중국 땅이 됐죠. 지금 중국이 티벳이나 뭐 신장 위구르나 이런 거를 놔줄까요? 안 놔줘요. 철저하게 중국화 시키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홍콩이에요. 홍콩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전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지금 전쟁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로 들어보세요. 홍콩은 어떻게 영국의 식민지가 됐을까요? 홍콩은 어떻게 영국의 식민지가 됐을까요? 아는 사람? 100년 전에, 거의 한 100몇십 년 전에 어떻게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됐을까요? 중국에서 뭐해서? 아편전쟁 져가지고 아편전쟁 져가지고 전공이 뭐예요? 건축공학인데 이렇게 세계에서도 잘하네. 영국이 중국을 쳐들어오고 뭐 미국도 쳐들어가고 독일도 쳐들어가고 막 쳐들어갔습니다. 칭따오 맥주 먹어봤어요? 칭따오 맥주 먹어봤어요? 맞습니다. 칭따오 맥주는 청도죠. 그거는 독일 기술로 만든 맥주입니다. 하얼빈 맥주 먹어봤어요? 하얼빈 맥주? 하르빈 맥주 먹어봤어요? 그거는 러시아 기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독일, 러시아, 영국 전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영국하고 아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이 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홍콩 땅을 100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영국이 홍콩은 중국 땅이지만 치해법권 지역, 영국의 식민지로 삼아서 100년을 영국이 지배했고 그동안에 그거는 민주주의, 영국식 민주주의 뭐 이런저런 거 하고 그래서 올림픽도 홍콩은 따로 나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 아시아의 금융의 허브였어요. 홍콩의 금융가 이런데 모든 아시아의 그 뭐 세계 은행들 뭐 이런 본부가 다 홍콩에 들어가고 엄청난 부유한 나라가 됐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뭐 잭슨 성룡 영화라든지 또는 뭐 여러 그 영화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아주 동양의 진주 같은 나라였죠. 마카오, 홍콩에서 좀 떨어진 마카오는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포르투갈. 그것도 중국 땅을 뺏어가지고 포르투갈이 뭐 했냐? 마카오에다가 카지노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서 카지노 했어. 자, 그런데 이제 홍콩이 100년이 다 되어 옵니다. 100년이. 100년이 된 게 지난 한 20, 30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홍콩이 다시, 근데 영국 사람들이 참 신사였나 봐. 그거를 무한정 그냥 자기네 식민지를 한다 그러면 계속 할 건데 딱 100년만 한다 그래갖고 100년이 1980년도인가? 뭐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홍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중국하고의 영국하고의 계약이 끝나도 우리는 그냥 민주주의하고 여기 제3계 금융시장에 허브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로 희망을 했겠지만 중국은 그럴까요? No. 중국 공산당 시진핑은 그전에는 중국 주석이라고 하는 최고 통치자가 뭐 어느 몇 년도 하면 또 그 다음 또 몇 년 하고 그 다음 몇 년 하고 바뀌었어요. 근데 시진핑은요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죽을 떡을 하는 거야. 시진핑이 중국 주석을 아니 독재 국가로 종신 독재 국가 된 거예요. 그래놓고 홍콩이 반환이 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우리 중국화하는 거를 반대하고 독립을 계속 주장하고 뭐 할 것이다. 그래서 홍콩 반환하기 50년 전부터 계속 그 안에 그런 공작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우리 홍콩이 뭐 여러 가지 1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이렇게 잘했는데 뭐 문제가 있겠냐. 아무 걱정 안 했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중국이 홍콩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전쟁 해갖고 이렇게 홍콩을 지배하려고 하는 작업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거기 전쟁으로 쳐들어갑니까? 홍콩을? 첫째, 방송을 장악합니다. 방송을. 그래서 홍콩의 방송국들이 영국제 민주주의 이런 방송하는 방송을 장악해서 어떤 방송을 하게 합니까? 시진핑이 최고다. 이런 방송을 합니다. 정치인을 포섭을 하고 친중국 중공 인사를 국회의원 총통으로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원들이 우리 중국이 시진핑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일부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경찰을 전부 다 중국화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홍콩은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 잡아다가 깜빵에 쳐넣습니다. 집요하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근데 몰라요, 겉으로는. 사람들은 몰라. 우리 먹고 사는데 뭐 별일 있겠나?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딱 100년이 딱 끝나가지고 영국 정부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인 경찰들이 들어와서 다 장악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정신을 차렸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벌써 수십 년 동안 장악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데모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데모하는 홍콩의 대학생들 모조리 잡아다가 다 깜빵에 쳐놓고 다 잡아. 여러분들 그 한 몇 년 전에요. 뭐 10년, 18년 전에 홍콩 대학생들이 노란 우산 들고 중국 공안 경찰하고 싸우고 막 데모하고 그런 거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학생들 다 잡아가서 끝났어요. 게임은 끝. 홍콩은 지금 공산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홍콩에 있던 금융회사, 무슨 회사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 그리고 거기 살던 이제 돈 많은 사람도 어디로 가요? 다 외국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콩은 그냥 중국의 한 성에 불과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뭔 나라 얘기일까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중국이 우리의 우방이다. 이런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그 변두리다 그랬어요. 중국 가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중국을 엄청나게 친중하는 민주당은 엄청나게 중국을 우리랑 같이 우방이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미국, 일본하고 했다고
그것도 탄핵의 이유였어요. 일본하고 뭐 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럼 왜 중국은 그럴까요? 왜 중국은 그럴까요? 중국은 자기네 세력을 확대하는데 지금 한국이요. 미국이 주둔하고 있어요. 한국에. 미국이 주둔하고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왜? 중국은 항상 세계 최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대적해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안 되겠다. 중국을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한국이 아주 가시야, 가시. 고슴도치 가시요. 한국의 주한 미군 있죠? 바로 중국의 코앞에서 지금 중국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벌써 먹었고, 한국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국은 아시아에서 좀 멀어지는 거지. 왜 그래요? 중국은 왜 그래요?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공산주의 세계를 공산한다는, 시뻘겋게 세계를 공산한다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그렇습니까? 필리핀, 남중국해라고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경계에서 있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다 자기네 거라는 거야. 항공모함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 필리핀 군함도 못 다니게 하고. 왜? 자기네 땅을 넓히려고. 그럼 나중에 그걸로 지나가는 배는 딴 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네가 자기네 땅 우기면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마귀는 뭐 뿔 날리고 피 흘리고 나오는 그런 사탄마귀가 아니라 이제 국가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이론으로도 또 마약으로도 동성애로라도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죠. 에이, 뭐 우리나라면 별일 있겠어. 뭐 다 아무 일 없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나라의 식민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 만큼 살았는데 여러 번 시대에 우리가 그런 나라의 식민지가 된다면 아마 여러분 자식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 끌려갈지도 모르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이 전신갑주를 이제 입고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담이라. 그러니까요, 마귀는요, 작게는 여러분들 개인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여러분을 이제 집어삼키는데요. 현역 군인이 지난번 뉴스에 나왔는데 현역 군인이 어디 뭐 가가지고 어떤 여인을 뭐 성폭행했다든가 어떻게 하다가 현역 군인이 휴가 나왔다 그래서 걸려가지고 지금 뭐 구속된 군인도 있고요. 에? 또 뭐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포르노 보고 막 이런 거 보다가 거기에 그냥 헷갈려고 술 먹고 헷갈려가지고 그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포르노라는 건 그걸 통해서 돈 벌어먹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줘갖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약에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 청정국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강남에 가면 중고등학생들 학원 앞에서 그 약 같은 거 그냥 먹어보라 그러는데 아줌마들이 이게 밤에 잠 안 오고 어쩌는 공부 되는 거라고 그 마약을 중독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밤에 잠 안 오고 공부 좋다니까 그걸 먹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마약 수사에 대한 예산을 얼마를 했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마약 수사하는 그 예산을 제로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마약이 어디서 옵니까? 북한에서 오죠. 어디로 옵니까? 중국으로 오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13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행복하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그냥 우리 밥 먹고 뭐 놀고 그냥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잘 되겠지 뭐. 그런데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세상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6페이지 보면 이 강대국의 비밀, 그 로마가 왜 강대국이 됐냐? 그래서 지금 로마의 군인은 17살서부터 46살까지 군인을 징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야? 이 장비가 합이 뭐 투구, 갑옷, 뭐 벨트, 방패, 창 뭐 이거 해가지고 단도 30.4kg. 여러분 군장 얼마 킬로예요? 얼마? 25kg인데 이 로마의 군장은 30.4kg래. 그거를 하고 뛰는 거야. 기동전이에요. 기동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가슴이 넓고 손가락이 다 완전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손가락이 오른손만 안전하면 되냐? 아니요. 왼손까지 다 안전해야 돼. 왜? 평소에는 전투를 하지만 전시에는 전투를 하지 평소에는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완전해요. 특히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제블린, 투창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넓은 가슴, 억센 다리, 어깨 근육, 시력도 좋아야 되고 손가락이 다 완전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체가 강건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까 이 6가지 있잖아요. 6가지. 이제 이 믿음의 허리띠를 차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죠? 의의 흉배를 차고 그렇죠? 그다음에 방패,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이런 거를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탄 마귀한테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훈련하는데 전부 다 완전 군장을 나갔는데 어떤 친구가 지금 그냥 훈련복 유니폼 체육복 입고 나갔다가 쳐봐요. 정신 나갔지. 그렇죠? 지금 철모하고 완전 군장하고 나와서 지금 도와훈련하는데 쟤는 지금 체련복 입고 나와서 저러고 있으면 정신 나가네지. 그렇죠? 지금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완전 군장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나간다? 그거는 그냥 사탄 마귀한테 그냥 나 잡수라고 그냥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21절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18절, 19, 2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쇠사슬에 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뭐 부부관계도 잘해야 되고 부모 자식도 잘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우상의 그런 또
그 넘어가지 말고 뭐 이런 거 쭉 하고 마지막에 완전군장하고 그 다음에 이 마귀에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여러분들 김세론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아마 자살한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못 들어봤어요? 엄마 나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선 이 배우인데 이 사람이 여성인데 무슨 음주를 했든 뭐 했나 하여튼 어디 그렇게 이렇게 차로 기물을 파손했나 봐.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수사받고 막 하면서 그게 막 벌려지면서 막 굉장히 막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또 누가 이렇게 했다면 또 유명한 사람이 그랬다면 또 그걸 계속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아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공격을 받으면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 근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던 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벌을 받고 다시 그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외부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다음 주 또 여러분들 또 훈련한다 그러죠? 또 지난주도 훈련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 훈련을 지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건가? 내가 이 훈련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건가? 그냥 군대에서 이제 마지막 훈련이니까 이제 끝나면 난 제대하구나. 이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정말 내가 이 군대에서 이런 힘든 훈련을 겪어내는 것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처할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미리 하면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리허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공군 24개월 하고 제대해갖고 택배 분류하는 어디 거기 회사 가서 알바하는데 한 7명이 첫날 들어갔는데 저는 하루 종일 7시간인가 8시간 밥 먹을 틈도 없이 일했더니 그 다음날 나오는데 군대 갔던 예비역 2명인가 3명 남고 나머지 애들은 다 안 나온대잖아.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솔직한 얘기로 나는 남녀에 대해서 그런 차별하는 그런 생각은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개념이 있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세상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군대 이 경험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인구가 계속 줄면요. 우리도 여성도 군대 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다 군대 가야 현역으로.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가 사회 나가서 그걸 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이 인구 5천만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런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가 싸워서 세계 10위권 이상의 선진국이 되지 않았나. 군대가 없으면 과연 우리가 이게 되겠나. 여러분들 일본 보세요. 일본은 지금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GDP가 좀 뒤지고 있어요. 일본이 모든 게 다 첨단으로 갔는데
우리보다 좀 일본이 뒤지고 있다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은 군대 안 가잖아. 그렇죠? 그럼 군대 가는 여러분들, 내 군대 생활이 결코 헛된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이 기간이 나를 훈련시키는 중요한 기간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만만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이 주위에 있는 국가부터 이 세계 모든 것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버틴 그런 마음 가지고 버티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어 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전선으로 파송하는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오늘은 바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내 차에 간식이 있는데요. 끝나고 나서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찬양팀하고 몇 명이 다 가지고 상을관에 가서 행정반에 가서 상하변을 그냥 나눠주세요. 60명 우리 있다 그래도 다 60명 가져왔으니까요. 그러세요?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분, 아버지의 나라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되시리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정령 보리라 강하고 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또한교회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울고서 보내놓고 늘 건강하게 잘하고 돌아올 기도하는 부명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있나요? 처음 나온 형제 있어요? 신병 있어요?